아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생문교회의 소개 영상이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의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그 천국은 아름다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천국의 요소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미국의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청소년 문제였는데, 청소년의 성범죄, 청소년의 마약 문제, 총기 사고들,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그 문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요들을 물론이거니와 그쪽에 전문가들을 전부 다 모으고 많은 시간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를 거듭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 온 가족 저녁 식탁을 자주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비롯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바로 돼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족들끼리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를 나누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통치하면서 호령했던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정치의 부재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불황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가정의 붕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생활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면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반면에 가정에 우울한 일이 있고 근심이 가득하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면 일을 해도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이 2014년 이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성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본문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모델이 될 만한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오늘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 가정의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가정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선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선 집.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바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집은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는 집이구나,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인정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배국에 파견된 로마의 장교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일반적이 아니라 다 그랬죠. 그런데 유독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 믿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라고 해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함께 집에서 일하는 부하들에게,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인정해라, 예수 믿어라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환경과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는 여기에 대해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부하들도,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도, 친구들도 전부 다 인정하며 호응하고 하나됨 속에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고넬료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로서의 질서를,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권위를 인정받는 부모님들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바로 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요, 가정의 두 기둥과 같아요. 이 벽이 문제가 있으면요, 뭐 갖다 더 붙이고 또 뭐 색을 칠하고 이러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만, 기둥이 썩어버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가고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이 설명되는 일이 성장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둥된 부모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내 자리를 지키면 자녀들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부모된 나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둥이 썩어버리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가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른이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날마다 밤늦도록 술집에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와 가지고는 너희들은 정직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이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속으로의 아이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환경이 되어지면 예배에 나가고, 바쁘면 예배를 빠지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예배에 말고, 기분이 내키면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봐도 그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겠느냐? 저 이번 주에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자기들의 속마음들을 얘기하는 이런 시간 갖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부모들은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학생들한테 무슨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도 아빠도 밥상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소파에 텔레비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유구무원이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엄마도 그러지 않느냐 아빠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이든 삶의 모습에서든지 부모가 부모의 의지에서 제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가정의 질서는 깨지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뭐 생명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하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생명,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복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은 애국지사고 독립투사고 그리고 당시의 모든 국민들의 스승이었고 어른으로 인정받던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주석으로서 취임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했던 훌륭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요, 어머니가 배춧국을 끓여놨는데 너무 맛있게 끓여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돈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배추를 사다가 이렇게 맛있게 국을 끓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버린 배추 이파리가 있어서 주워다가 끓였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하게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도 제가 한 나라의 주석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배추를 주워다가 이렇게 국을 끓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노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그런 정신으로 살았느냐? 바지를 벗어라.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답니다.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억울해서 우느냐고 또 화를 내시니까, 어머니,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종아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이 회초리의 힘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것이 마음 아파서 웁니다. 여러분, 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요,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며 키웠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식 위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 사건이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집에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장로님, 누가 요즘에 잘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내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요, 학원 다니느라고 예배를 못 나옵니다. 아마 좋은 대학 가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장로님의 가정에 자녀가
예배에 주의를 빼면 됩니까? 잘 얘기하고 이해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를테면 아버지의 권위가 서지 않은 집이죠. 그대로 그냥 1년이 지나요.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1년 또 안 나와요. 삼수를 했는데 또 떨어져요. 3년을 교회를 안 나온 거죠. 3번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애가 이제는 대학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제는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술 먹으러 간 거예요. 그전에는 고고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클럽이라고 그러던데 그전에는 고고장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다가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전화가 와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새카맣게 숯덩어리가 된 아들을 앞에 놓고 장로님이 대성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정의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은 가족 간의 이해와 조화가 있는 집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이해와 조화가 있는 집.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한 생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사랑의 나눔의 아름다운 삶이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기도와 경건의 생활도 물론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구제하는 이 일은 아무리 아버지지만 고넬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더라라고 할 정도니까 한두 번 구제하고 끝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내가 가로막고 자녀들이 반대하면 한두 번 하다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하는 일에 모든 가족들이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웃들에게 구조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이 이해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있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7절에 보면 그 집에서 일하는 부하도 함께 그리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전부 다 함께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예수 믿고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은 예수 믿고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 부조화스러운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가정에는 가족 간의 이해가 있고 온 가족 집안 안에 조화가 있는 믿음의 조화를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여러분, 주변에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해가 없어서 무너지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친척과 형제 자매와 친구 간에 서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제대로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몇 년이나 걸리는지 아세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나요?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결혼 1년 된 여자들이 98% 예라고 얘기했대요. 아직까지 눈에 벗어질 것이 벗어지질 않아서. 근데 2년 된 2년차 주부들에게 물어봤더니 뚝 떨어져 가지고 56%가 예 그랬대요. 절반 남짓. 근데요 10년차 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6%. 놀랬지다. 6%. 이게 이제 우익이지요. 혹시 결혼 10년차 되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요 20년 된 사람들에게 물어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95%가 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살아보면 남편, 아내가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20년이 안 됐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면 20년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같이 짝꿍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오는데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대요. 돈을 주고요 백화점에 가서 티셔츠를 하나 사라 이렇게 무슨 티를 사갖고 오도록 했더니요 남자들은 6분 만에 사갖고 온대요. 근데 여자들은요 3시간 반 걸렸다.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티셔츠를 사러 갔으면 티셔츠만 사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이게 좋네 얼마예요 그 돈 주고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정보 수집형 사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티셔츠 가게 가기 전에 모든 코너 다 돌려. 화장품 가서 샘플 한번 찍어보고 시식 코너 가서 좀 먹어보고 티셔츠 사러 갔으면서도 치마도 입어보고 이러고 3시간 반 걸. 이게요 하나님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드셔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것이 이 부부의 관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밀가루가 반죽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두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밀가루 반죽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따로따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내게 있는 것으로 서로가 채워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독특한 것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의 서로의 다른 부분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이게 가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요 한 가지 색깔로만 그리면 얼마나 드라이해요. 여러 가지 색깔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아요. 서로의 존중을 해주면서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는 여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케 하라는 직책이라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해와 조화를 이루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 간에 신앙의 공감대가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신앙의 공감대가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없고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제하는 섬김이 있었고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와 조화가 있었고요.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이해와 조화가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신앙의 공감대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가정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삶에 바빠요. 아내들도 요즘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은 나도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만 일하느냐, 나도 피곤하다, 나도 힘들다. 자녀들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네 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는 부모들은 너희를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이러는데 너희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러면서 가정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다, 너만 힘드냐는 거예요. 니들만 힘드냐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만 힘드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냉랭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 신앙을 서로 얘기할 수 있으며 교회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감대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있습니까? 식탁을 보면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연료 공급형이 있대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일한다, 먹어야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대화하고 무슨 옆에 사람 가족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후다닥 자기들 학교로 직장으로 퍼져 나가는 거지. 연료 보급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잔소리형. 평상시에 시간 없어 만나지 못하는데 밥 먹는 시간에 잘 만났다, 너 왜 그때 그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잔소리형은 잔소리형이 있다. 세 번째는 뒷담화형이 있다. 뒷담화.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 밥 먹으면서 이 사람 씹고 밥만 씹으면 될 텐데 저 사람도 불평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러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즈니스형이 있대요. 무슨 뭐 가족 간의 대화 이런 거 없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되나 뭐 이런 것만 정신없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로와 격려형이 있대요.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지. 식구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런 모습이 식탁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식탁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시편 127편에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요 면류관이 되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128편 3절의 본문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는 뭐예요? 얼마나 달콤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윤택하고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가정의 은혜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가정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잘되게 하고 부부가 서로 알아가며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여기 시온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복의 역사를, 풍성하며 윤택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시편 27편 127편 1절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신앙의 공감대를 가지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가족 간의 이해와 조화가 있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신앙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이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